얘들아 안녕. 파주 할렐루야 할머니야. 자, 이제 사도행전 20장 보면서 또 역사서 사도행전 속에서 로마서가 어떤 상황에서 기록됐을까 한번 공부하도록 할게요. 20장에 보면 그 에베소 폭동이 일어나죠.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서 파는 직공들과 사장들이 그 우상 안 된다고 하니까 바울을 막 죽이려고 그래요. 그 에베소 폭동 일어났던 그 20장 사도행전 20장 그래서 그 상황을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고린도후서 쓰고, 그리고 거기서도 또 이제 폭동이 일어나니까 아가야로 가죠. 아가야에 가서 3개월간 머물면서 로마서 편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 보면 사도행전 20장 1절 로마서를 쓰게 된 상황, 항상 기준은 사도행전이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로마서를 껴있는 거죠. 20장 1절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이제 마게도냐에 있어요 지금.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거기까지 여러 말로 권하고 여기까지 이후부터 이제 고린도후서 읽었죠. 그런데 그리고 바로 이제 고린도 교회로 온 거예요. 3절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러니까 에베소에 3년 있다가 마케도니아에 가서 잠깐 있으면서 고린도후서 쓰고 디도 만나고 내려와서 헌금 때문에 내려와서 디도 먼저 보내놓고, 그죠? 고린도후서 가지고 디도 가죠. 그래서 헌금 다 준비해놔라 그래서 내려왔어요. 근데 또 여기서도 이제 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나중에 이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인데요. 여기서 석 달 동안 있었구나,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석 달 동안 거기서 로마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3절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서예요. 사도행전 20장 에베소 폭동 일어난 거,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리스, 결국 고린도 교회에 도착해서 석 달을 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석 달 동안 겨울을 지내느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로마서를 쓴 거예요. 추우니까 어디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로마서 쓰신 상황, 쓰신 장소 이렇게 눈에 환하게 보이시죠? 우리 로마서를 쓰는 펜 끝으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쓰게 되는 목적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고린도 전후서는, 또 갈라디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떤 정황이 있어요. 상황이 있어서 보냈는데 지금 아직 로마는 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로마서를 쓴 첫 번째 이유는 복음입니다. 로마에 가기 전에 내가 깨달은 복음을 다 정리하고 미리 보내는 거예요. 나는 이러이러한 복음을 깨닫고 가지고 있다, 이런 걸 보내는 겁니다.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가지 않은 채 썼잖아요. 그리고 로마에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바울의 복음을 던져놓고 교제 좀 해보자, 이런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는 복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편지를 보냈더니 같이 만나면 이야기하자 이거죠. 로마서는 첫 번째 쓰는 이유는 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바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헌금입니다. 로마 교회를 지나 서부나 땅끝까지 가고 싶은데 거기 갈 때 로마 교회가 후원교회가 돼주기를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로마서를 쓰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헌금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찾으면서 한 번씩 공부해 볼게요. 로마서 1장. 바울은 인사 먼저 하죠. 첫 인사, 끝 인사 이거 꼭 하잖아요. 로마서 1장 1절. 자, 복음이 뭔지를 먼저 던져놓고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인사 없어요. 바로 복음으로 들어가죠.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복음을 던져놓고 시작합니다. 왜 예수가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이걸 알려주는 게 로마서예요. 복음 덩어리 아주 귀한 책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 자, 1장 16절입니다.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의, 키워드죠. 자, 우리가 공부하는 이 어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형성되어 그 이상 국가로 가다가 망했죠. 그 망하는 나라를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일으키시고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보고 가고 있는데 이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의가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이에요. 굿뉴스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의가 없는 것 같은 이 시대에 다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다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이제 로마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죠. 로마서를 한번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바울은 1차, 2차, 3차 성교여행을 마무리할 즈음에 고린도 교회에 머무르고 있을 때, 그때가 겨울이었죠. 로마서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스트레스 받았던 고린도 교회 문제도 해결된 때였고 성교를 막 시작하려는 초창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예수 사건을 완성도 있게 신학적으로 정리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복음이 엑기스로 정제되어 완숙미가 있을 거라는 거죠. 바울 신학입니다. 다른 서신서와 비교해 볼 때 차원이 다르고요. 뿐만 아니라 수신자가 당시 세계의 중심부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미 예수 사건이 전해졌고 그래서 만들어진 교회의 성도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깨달은 My Gospel, 내 복음을 제시하는 겁니다. 바울의 선교 영역이 헬라권에서 라틴어권으로 넘어가는 큰 분기점에서 논문 한 편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선교 여행을 따라다녔지만 그는 회당을 중심으로 살아왔던 유대인들과 그들에 의해 유일신에 접촉하게 된 이방인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한 대상은 두 그룹이었다는 사실이 먼저 선명하게 타겟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과 이방인,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단순한 용어입니까? 아닙니다. 대단한 용어입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입니다. 열방행전입니다. 구약으로부터 흘러온 유대인 역사 속에서 제대로 그걸 못했다면 예수 사건, 못했는데 예수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왜 이방인에게 흘러가야 하는지 논리적으로 완전히 정리해 놓았다면 그 주제는 1등 논문 아닙니까? 성경 전체의 핵심 사상을 논증한 단단한 교리책입니다. 성경 목록으로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스토리와 역사만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정확하게 정돈되어야 하는데 그걸 로마서가 해냈다는 거죠. 왜?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그것을 논증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 사건을 이방인에게 전파할 때 유대인에게 핍박을 받아가며 교리로도 똘똘 뭉쳐 놓았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단어 유대인이라는 말에는 감정이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헬라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단어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도 바울의 심정이 좀 느껴져야 로마서가 훨씬 컬러풀하게 읽어질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쓴 로마서를 베베를 통해 로마에게 전달합니다. 바울이 헬라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만나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한번 건드려 보면요. 굉장히 엄청난 복음 덩어리잖아요. 로마서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죄인인가 볼까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류의 상황, 그 모습. 1장 19절 왜 죄인인가? 사람이 왜 죄인인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20절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지. 하나님의 숨겨진 뜻,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깃들여져 있대요. 자연 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의사가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깨닫는 자가 있는 거예요.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28절 볼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29절 보세요. 곧 모든 추악, 몸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거리는 자여 이런 게 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긴 거예요. 32절 볼게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게 여겼다.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 계시만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사형이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다 심판 가운데 있다. 이게 1장입니다. 그러면 2장 유대인들은 어떤데요? 괜찮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율법도 있고 여호와 신앙도 있고 그런데 2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2장 제목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유대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볼게요. 2장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유대인들은 우리는 율법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에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 그런데 율법을 범함으로 오히려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3장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0절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결론이 뭐냐?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결론이 나옵니다. 이제는 21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셨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차별이 없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23절. 그래서 로마서 초반에 이방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황, 이방인은 사형, 유대인은 너희는 심판. 왜 율법을 범하니까?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는데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내려왔어요. 이거 받으라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뭐가 그러냐면 무슨 소리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니까 그 언약의 표시가 율법이야. 할례야. 그래 그럼 내가 증명해 볼게 하는 게 4장입니다. 먼저 바울이 반문해요.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살 때 율법이 있었니? 할 말이 없잖아요. 율법이 그게 언제 생겼어요? 출애굽 이후에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4장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왜? 3절 볼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너희들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은 율법 행하고 할례 받아야 하고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 볼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세요. 아브라함 시절에 율법이 있었나요? 모세 이후에 율법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아브라함을 의로 여긴다고 했잖아요. 의로 여긴다. 자,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5장 쭉 보면 그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들어왔지만 또 한 사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되었다. 구원은 확증적이다. 구원이란 뭔가? 구원이 왜 필요한가? 이방인의 사형, 유대인의 심판.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캐리그마. 자, 그러면 그 이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게 6장, 7장, 8장입니다. 로마서. 앞에서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캐리그마라고 하고요. 그 이후 복음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디다케라고 합니다. 디다케. 캐리그마와 디다케를 얘기하는데 이게 로마서예요. 복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 거다. 이게 복음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디다케죠. 6장, 7장, 8장 결론은 성령으로 살래요. 자,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맞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잖아요. 자, 지금 사순절 기간이죠. 우리 부활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언 강론하실 때 우리 예수님의 유언 강론도 배웠죠? 포도나무 강론. 내 안에 있으라, 내 안에 있으라, 가지에 붙어 있으라.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연합이 가능한가요? 로마서 7장 12절 볼게요. 자,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움을 선하도다. 결국 율법을 지키라는 거야. 예수 믿으면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킬 수 없잖아요. 구약이 절망으로 끝났잖아요. 그 주신 율법 이상국가 모세 오경에 나오잖아요. 이상국가 모세 오경이 문자로 기능하고 삶으로 나오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실패로 마치 나라가 망함으로 절망으로 끝난 것 같은데, 자, 24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 두 법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싸움이죠. 율법을 지키고 싶은 마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두 마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25절, 우리 7장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율법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냐 하면요, 8장 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싶은 마음, 안 지키고 싶은 마음, 두 마음이 쌓이고 있어요. 성령이 가능하다는 거야. 성령을 쫓아 사는 삶, 성령의 인도받는 삶, 이것만이 거룩을 이루어낼 수 있다. 캐리그마.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의 본질 얘기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디다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를 받은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게 디다케입니다. 그러면 너희 거룩해질 수 있다, 이런 거죠. 정리하면 로마서 1장부터 5절까지는 캐리그마, 복음의 본질 얘기하고요. 6장부터 8장까지는 내가 복음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성령으로 살아라, 디다케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 캐리그마, 복음의 본질, 복음이란 무엇인가? 3. 디다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런데 바울이 고민이 하나 있어요. 9장 1절 2절 볼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큰 근심이 있어요.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도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심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인데 정작 이방인 전도는 됐는데 내 식구 전도가 안 됐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설교도 하고 교사로 섬기고 주일을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정작 내 가족, 내 자녀, 내 남편, 내 부모님, 아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 그게 바울의 고민인 거야. 내 동족 유대인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고민이 바울의 고민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의 구원은 다른가? 아니다. 이방인의 구원과 똑같다.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붙잡아요. 그래서 바울이 보기에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붙잡고 있으니 그래서 바울이 딜레마예요. 믿음으로 해결해야 돼요.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요. 11장 1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요. 선택된 유대인들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선택과 작정, 이런 거죠.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나도 구원받았다. 저들 유대인들도 언젠가는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5절 볼게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 엘리야 생각나죠. 850대 1. 그리고 자기 혼자 싸우는 줄 알았어요. 근데 혼자가 아니야. 7,000명이 남겨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맞구나. 남은 자가 있구나.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남은 자가 있을 거다. 다 하나님의 남은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믿음 받아들인 것 아니에요. 남은 자. 11장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합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확신, 남은 자를 통해서 받는데 이방인들이 구원의 역사를 받으니 아마 시기에서 돌아올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25절 볼게요.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유대인의 구원의 신비, 이방인들이 그 후
어떤 지혜가 있는데 그 수가 찰 때까지는 유대인이 우둔해지고 어리석어져서 구원을 아직 안 받아들일 거야. 그 후에 수가 많아지면, 충만해지면, 충만한 수가 되면 그들도 받아들일 거라는 믿음입니다. 바울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26절 결론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의 유대인 헬라인 다 포함된 거야.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11장까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27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을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는 복음이고요. 6장부터 8장까지는 디다케, 삶이에요. 9장부터 11장까지는 바울의 개인적인 고민, 유대인에 대한 고민, 다 이루어질 거야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자, 12장 시작합니다. 12장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어떻게 살으래요? 형제들아 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나라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12장부터 13장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 그리스도인의 생활. 13장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장에서 15장까지는, 자, 14장은 개인적인 삶을 얘기해요.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라. 또 15장 교회 생활 얘기하는 거죠. 15장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15장 14절부터는 바울이 자기의 여행 계획, 나 당신네들 지나서 로마 갈 거야. 15장 19절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쭉 앞으로 복음을 전했으니 앞으로 땅끝까지 갈 것입니다. 이런 여행 이야기를 하는 지점입니다. 16장 끝까지. 그리고 16장 자체가 인사죠. 여러 사람 안부 묻는 그런 인사가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읽어지겠습니까? 네, 로마서 잘 읽으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얘들아 안녕.